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라,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롯이 3년 넘게 따라다닌 제자들의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통해서 뭔가 예루살렘 가면 내 인생이 어부에서 이제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허물어진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멋지게 죽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심을 보게 되죠.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외치시는 내용이 고상하게 보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이 뜻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이 외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고상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운, 저 사람이 우리가 따랐던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그럴 정도의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실망이 돼서 우리 이거 사기당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서 3년간 고생했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하는 말이 걸작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니 제자들 가운데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만났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채용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했다? 기억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점은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제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나오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요 헛소리처럼 여깁니다. 난센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NIV 성경 보면 난센스라 나와요.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야, 웃기지 않냐? 글러봐, 웃기지 않아? 여자들이 이렇게 됐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정신 나간 여자들인 것 같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우리는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이 멀쩡해도 영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 그 가사를 쓴 사람이 화니 크로스비입니다. 화니 크로스비. 이분은 수백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이제 뭐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 눈 수술을 했는데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평생을 90세 이상을 살았는데 육의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요, 육의 눈이 멀었는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는요 가사 하나하나가 신금을 울립니다. 신금을. 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찬송가 가사를 썼으니 그 가사 하나하나가 아주 감동이 돼요. 감동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눈이 멀쩡해도 영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매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귓구멍이 멀었어.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못 들어서 당신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책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글로바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 옆에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사도들이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전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의 11제자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너희는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펼치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제자가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보다 더 멀리 가려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시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빵을 떼어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주시고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은 두 제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24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로 가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나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쨍하고 해 뜨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잘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들어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눈에 들면 된다. 무슨 인맥 관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 눈에도 들려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눈에 드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내가 그래서 한별이하고 이내가 저 서 있는 게 너무 이쁘잖아. 좀 눈깔 사탕이라도 좀 사주고 그래. 호산노산가대. 평균 연령이 낮아졌어. 하나님의 일은요,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예수님의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요, 두 제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거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불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냥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릴 스승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팔려성게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오늘 헌신 예배 안 하면 흰 브라우스에 청바지 입고 언제 서겠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끝났다. 에이, 그냥 엠마오로나 가자. 낙심하고 좌절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두 제자가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뼈다귀 해장국만 맨날 먹으면 못하냔 말이야. 뼈다귀도 적당히 울고 먹어야지. 맨날 뼈다귀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10년 전 삼각산에서 제가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불 받아야지. 아멘. 왜 성령의 역사가 과거형으로 얘기합니까? 현재형이 되시길 바래요.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야. 전도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돼야 돼.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부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너 그러다 망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에 얘기합니다.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더 잘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외쳐야 돼요. 오른손 들어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끝났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만 했구나. 낭망하고 절망하여 내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불신앙의 말만 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헛된 소리라고 부활의 증인들을 낭망시키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